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죠. 같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 84번에 걸쳐서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쳤고, 제가 목회 서신에서 광고한 것처럼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또 하나의 시리즈를 짧은 시리즈죠.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한 4차례 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정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을 84번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붙잡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명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조금씩 배워가고 지식이 많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던졌던 이런 질문들이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4번의 설교의 시리즈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도 명료하게 우리 모두가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게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가령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3대0으로 전반전에 졌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교체 멤버로 나온 사람이 너무나 잘하는 바람에 4대3으로 이겼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스포츠 경기나 이런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혹은 사건, 혹은 서비스, 혹은 제품, 이걸 총망라해서 게임 체인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게 굉장히 넓은 의미죠. 판도를 뒤집어 놓는 것이죠. 경제나 경영이나 IT 분야, 모든 분야에서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경영 분야에서 이런 역할을 경영 분야라고 꼭 짚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사장이니까요. 사장이었거나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그리고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같은 사람, 그리고 구글의 레리 페이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전과 후를 다르게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스티브 잡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거죠. 구글링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구글링만 해당됩니까? 유튜브? 이 전과 후를 바꿔내는 사람들, 페이스북이 안 할 수 있지만 SNS 같은 것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제목이 게임 체인저니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상 유일한 독보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게임 체인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표현하는 용어는 아니죠. 물론 성경에서는 구세주라고 그러고
주님이라고 그러고 성경이 표현하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들이 있지만 이런 묘사는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게임 체인저가 되셨다. 세상의 게임 체인저가 되셨다. 역사의 게임 체인저가 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삶을 사시고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유대 총독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온 세상의 판도를 뒤집어 놓는 게임 체인저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뭐 형식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 또 쓰지 않죠. 공식적으로 교과서나 이런 데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BC와 AD라고 하는 6세기 이후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BC와 AD라고 하는 이 세상의 역사의 시간을 나누는 이 표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주전, 주후, 기원전, 기원후라고 얘기하죠.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AD는 뭐죠? 라틴말로 왜 이건 라틴말로 쓰고 이거는 영어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노 도미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해, 그리스도의 원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원년. 그러면 주님 이전과 주님 이후로 세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형식을 넘어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의 게임 체인저가 되셨다. 독보적이고 거의가 아니고 독보적인 어떤 스티브 잡스든 누구든 이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독보적인 그리고 유일한 게임 체인저가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BC와 AD를 나누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얘기를 사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의 독보적이고 유일한 게임 체인저가 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바꾸어 놓으신 이 새로 짜신 판, 이 새로 짜놓으신 판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충분히 지금 납득이 되십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새로 판을 짜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이전과 이후, 그것은 물론 BC와 AD를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같을 수 있나요? 같을 수 없죠. 절대로 같을 수 없죠. 우리는 어제처럼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고 살아가던 그 경기, 그 게임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다른 게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리즈를 이제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그 독자들이었던 1차 독자들이었던 1세기 말의 성도들은 늘 황제 숭배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야 됐고, 야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되고 장사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내가 내 가족을 부양하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데 내가 이런 압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내적인 유혹들이 많았겠습니까? 1세기 말의 사람들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압박을 감당해야 되죠. 복음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통 뭐 인문학이나 이런 데서는 메타 내러티브라고 말하고, 혹은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대 서사가 되죠.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말 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인류 전체 역사를 하나의 이야기 속에 엮어내서 그 의미와 운명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메타 내러티브이고 거대 서사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의미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모든 것들이 다 망라하여 이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이 시대는 보편적 가치를 거부합니다.
개별성, 특수성을 훨씬 더 좋아하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차이를 훨씬 더 주목합니다.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타 내러티브나 거대 서사라고 그럴게요. 큰 이야기라고 그럴게요. 이 큰 이야기는 먹히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나는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큰 이야기 속에 뭉뚱그려져서 보편적 인류라고 하는 가치 속에 내가 함몰될 수 있냐고. 나는 개별적인 인간이고 나는 특수성을 가진 인간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복음이 거대 서사로 이해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처해 있는 처지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 개인의 인생사에 도움이 되는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해?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그래가지고 구원받겠어? 이런 말도 아닙니다. 복음은 인류가 처해 있는 보편적인 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편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 처해 있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난제가 있겠죠. 경제적인 것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겠고 사회적인 문제일 수 있겠고 다양하게 있죠.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간이라면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처해 있는 난제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난제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해결하셨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밴드에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짧은 설교 클립 영상을 올렸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충고나 명령은 복음을 충고나 명령이라고 이해한다면 전쟁에서 지고 있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야 이제 너희가 살려면 목숨 걸고 싸워. 이 방법밖에 살 길이 없어. 목숨 걸고 싸워.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충고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선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복음을 전쟁을 이긴 왕이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전쟁은 끝났어. 내가 다 무찔렀어. 내가 다 이겼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과 평화 속에서 이제 너희들은 편안하게 살아가면 돼. 이 승리를 즐겨.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엄청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 갇혀서 그저 자기 인생의 도우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이상이 없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종교의 특성이에요. 종교는 다 여기까지예요. 종교는.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선언으로서 승리의 선언으로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만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없죠. 늘 잘 돼도 이 잘 되는 게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잘 안 되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고 이런 두려움, 불안함, 초조함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만나게 된다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전에 알지 못하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까지는 참된 안식을 알았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안에서 진짜 쉼을,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복음을 거대 서사로 보느냐 아니면 그저 나 개인의 삶의 이야기로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만약 복음을 그저 내 개인의 이야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하시고 내 삶에서 어려운 직장을 턱턱 붙게 하시고
좋은 성과를 내게 하시고 나를 머리를 좋게 하셔서 내가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더 높은 연봉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편하긴 하죠. 편하죠. 왜냐하면 세상에 특급 도우미, 특급 비서를 얻은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비서가 어디 있어요? 알라딘의 램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비비면 나오는 지니 같은 존재 아니에요? 편하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당장의 해법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죠. 그들에게 복음이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제공한다면 복음은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말 그대로 좋은 소식. 하지만 솔직히 성경이 복음이 그런 걸 약속한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복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 안에서, 이 조그만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막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고민 없이 살게 만드시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울 게 없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무한히 거대한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내 인생이 그 이야기 속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 서사로서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개인의 이야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장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해서 내가 자녀들을 낳을까? 자녀를 낳으면 얘네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다 자라면 얘네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얘네들 손자들은 우리의 인생의 걱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걸 벗어난다는 거 얼마나 가능하던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가능한가요? 지금 저는 너무나 이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게임의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명문화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그 사람이 사는 나라가 어디든 그리고 어떤 시대에 사던 사람이었든 모두 인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예외 없이 어떤 게임의 법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피부색, 언어, 나라와 민족, 문화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게임의 법칙은 근본적으로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은 경쟁을 유발하죠.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은 승자와 패자를 나눕니다. 역사의 이상주의자들은 인류가 이런 게임을 떠나서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지만 어떤 영웅도 그 일을 이룬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빠르면 초등학교부터 경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높은 연봉을 받아야 되고 멋진 결혼식을 해야 되고 괜찮은 평수에서 신혼을 시작해야 되고 멋진 차를 사고 싶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퇴 플랜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일평생 경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경쟁하다가 온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경쟁합니다. 성경 퀴즈에서 경쟁하고 전도 많이 하는 걸로 경쟁하고 경쟁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더 잘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게 복음입니까? 경쟁에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before Christ,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경쟁에서 탈락하고 자꾸 낙오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힘이 생겨서 더 경쟁을 잘하게 되고 더 살아남게 되고 더 승리하게 되고 그렇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까? 이런 의미에서라면 복음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믿는 사람들은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더 멋진 가정, 소위
성공적인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소위라고 얘기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규정하는 성공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축소될 수 없다면, 말하자면 복음이 죽은 다음에 유효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면, 이 복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더구나 너무나 좁아진 기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 세대들에게, 기독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죠. 정부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 원인의 전부입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냐는 것이죠. 인간의 만족할 수 없는 탐욕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인물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는 인간의 탐욕을 전제한 채 법과 제도를 다루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복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정치적인 지도자를 복음을 추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듯이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특히 부동산 문제를 보십시오.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다 불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못 가져서 불만이고요. 하나라도 더 가질 수가, 내 집을 하나라도 가질 수 없어서 불만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인간 탐욕이라고 하는 이 채워지지 않는, 밑이 없는 무적행과 같은 그 인간의 탐욕을 채워도 배부르지 않은, 그걸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주택과 부동산에 국한되지 않죠. 우리 삶의 전 영역이 다 이 경쟁의 게임 속에서 존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승자가 되거나 최소한 내가 생존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세상은 이거밖에 안 될까요?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쁨과 영광을, 그 선하심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부어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동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하심과 영광과 기쁨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문이 가르쳐 주듯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신앙 고백에서도 이 말을 고백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의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한 당신은 행복할 수 없으며 당신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가 될 것이다. 요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창조 목적을 따라 살 때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창조 세계 모두가, 모든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며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죄가 모든 걸 망가뜨렸습니다. 죄가 모든 걸 망가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말하는 그 말을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 따라서 살기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이 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세상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판단합니다.
똑똑하니까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게 처음 사람이 범했던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죄를 지은 후에는 인간이 서로를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고, 인간과 그렇게 조화를 이루었던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더 이상 인간과 조화를 이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야수는 서로가 어려운 관계가 되었고, 땅은 인간이 농사를 지어도 반응을 잘 하지 않게 되었고, 자연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의 유전인자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자기의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을 대신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었고, 자기 가족, 자기 민족, 자기 회사, 자기 조직, 자기 단체, 자기 나라, 그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서 다툼과 전쟁을 피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슬픈 것은 이런 게임의 법칙과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어떤 난세의 영웅, 게임 체인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우리를 거기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외구의 세력에서 구해냈지, 우리를 이 딜레마, 죄인의 딜레마로부터 우리를 건져준 난세의 영웅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판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일어나죠. 그 게임 체인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고,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는 말입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라는 결정적으로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정사와 권세들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이 되었고, 이 말들은 사실 다양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아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 이 세상의 악한 구조, 아주 부조리하고 나쁜 어떤 독재적인 전제정치 체제, 어떤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얻은 교훈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 황제 숭배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짐승의 권세가 있고 그 뒤에 용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였다는 것은 이 세상의 제도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지도자들이든지 권세들이든지 독재자들이든지 이런 것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짐승의 권세와 용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 무찌르셨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권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국가, 경제, 미디어, 이념, 제도, 이런 것들은 다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탄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런 도구만을 무력화시킨 거 절대 아니죠. 주님은 그 원수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멸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무력화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력화하는 건데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의 옷을 벗긴다면 그건 무장해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말은 로마 시대의 로마 개선 장군들이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개선 행진을 할 때 로마의 장수는 백마를 타고 앞으로 가지만 승리한 개선 장군은, 그러나 뒤에서, 맨 뒤에서는 적장, 무장 해제를 당한 적장, 그리고 그 포로들이 쭉 묶여서 줄지어 따라 나옵니다. 구경거리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정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을 바꾸라는 얘기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은 패망하고 사악한 정권에 계속해서 충성하겠습니까? 충성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의 대상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어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이전에 살던 세상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전의 방식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살던 그 방식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맞아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신자들은 어떻게 이깁니까? 신자들은 그리스도처럼 죽임 당함으로써 이깁니다. 세상의 법칙은 이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내가 죽여야 이기는 겁니다. 내가 때려 눕혀야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써 이겼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권세의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받으심으로써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방식이 여기에 계시록에서도 명시적으로 말하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새로운 시민권과 새로운 생활 양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골로새 2장 15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을 꺾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 그런 차원의 이게 우주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전에 하고 살던 그 게임을 그치고 이제는 다른 게임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한 승리를 성취하셨습니다. 세상의 판을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찬탈하고 이 세상의 임금으로 행세하던 사탄을 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셔서 음녀 같은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고,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음녀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날은 올 것인데, 주님의 재림의 날은 올 것인데, 우리는 아직은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은, 멸망이 시작됐죠.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은 황제 숭배와 짐승의 표를 받아야 먹고 살 수 있었던 1세기 말의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거죠.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왜? 이 세대는 음녀 바벨론이 역사하고 있는, 음녀 바벨론이 그 흐름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게임을 동일하게 하며 또는 더 잘하면서 살아가고 순응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깨어져 버렸고, 교회의 과업은 뭔가 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망했다, 그들은 무장 해제를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게 된 것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들의 완전한 멸망의 전조임을 알고 그것을 주일마다 모여 우리는 그것을 경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거대 서사로서의 복음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자신이 들어가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목적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죠. 내가 바라는 갈구함이 있죠. 그러나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삶의, 새로운 게임, 다른 게임을 하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믿음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믿음 따위는 집에다가 갖다 놓고 그냥 살면 돼요.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해서 살아남고 이기는 그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게임을 하려면 여기에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삶의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정죄 아래 살지 않을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의 전제를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 음식 문제 얘기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음식 문제 하다가 왜 이렇게 바울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우리 삶과 죽음의 문제. 단순히 이 음식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을 지배하는 것이 내 견해나 내 신념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죠. 복음은 성공이라는 지상 목표를 향해서 무한히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몰두하는 그 게임에서 우리를 구속합니다. 우리를 건져낸다고요. 그 피 튀기는 전쟁터 속에서, 레드 오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그저 내 피를 흘리든 남의 피를 흘리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구속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그런 싸움을 안 해도 돼. 너네는 더 이상 그런 게임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거듭난 신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갈지라도 이전에 하던 그 게임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게임 체인저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전에 살던 그 그라운드 맞아요. 축구장이면 축구장. 나는 예수를 믿었고 게임 체인저를 만났지만 여전히 난 축구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축구장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축구장에서 축구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는 계속 축구해야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당연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이 축구장에서 그전에는 골을 시즌에 한 5골밖에 못 넣었는데 이제 20골 넣을 수 있겠구나. 내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위 고지점령론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이 결코 승인할 수 없는 생각들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입니다. 고지점령론. 너희가 이 세상의 상위 5%, 너희가 이 세상의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경은 이런 생각들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에 매여서 이 세상의 게임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전에 하던 거 더 잘하자. 공부 내가 잘했는데 예수 믿고 더 잘하자. 내가 사업 꽤 잘했는데 예수 믿고 사업 대박 치자. 내가 이런 식의 생각들이죠. 복음은 신자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삶의 내용도 바꿉니다. 이전의 삶의 목적이 성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이전의 삶의 목적은 나의 성공이죠. 그러나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살아남아서 그걸 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기꺼이 패자가 되고 약자가 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룹니다. 이거는 제가 더 앞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이런 얘기를 하면 부담되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패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자가 되고 싶지 약자가 되고 싶은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주,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신 것이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중첩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신자는 눈에 보이는 그 게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들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축구장에서 난 야구를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80억입니까?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중에서 한 70억이 뭡니까? 제 생각에 다 축구해요. 근데 내가 야구를 하려니까 축구장인데 안 힘들 수 있나요? 신자가 살아가는 위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려는 유혹 만만치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만 심령이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면 이거 좀 안 되지. 적당히 가난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으나 우리는 욕을 당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쫓아갑니다. 2배로 갚아줍니다.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게임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세기 말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시를 당하면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면 짓밟힘을 당하고 짓눌림을 당하면 짓눌림을 당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면서 결국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하는 것,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 모든 상황, 좋은 거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뭐라고 그러죠? 8장 37절에서 바울은 그들은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건 아닙니까? 아니 날마다 도살당할 양처럼 나는 그냥 당하고 살아가는데 매일 당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 자가 돼요?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돼요? 어떻게?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승패의 기준을 주님은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죠. 예수님 자신이 게임 체인저가 되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서 게임 체인저들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베샬롬 교회 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 아니라 다른 게임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게임의 법칙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게임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답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대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신 다른 게임입니다. 다른 게임입니다. 너는 네 자식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건 세상의 게임입니다. 네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은 누가복음에서는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경쟁에서 싸워서 살아남고 승자가 되는 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칩시다. 이 세상 속에서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공부 더 열심히 안 하면 너 남 밑에서 일해야 돼. 이런 거 말고요. 복음의 가치가 부모인 우리들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리고 복음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다만 정말 점에 불과한, 영원에선 점에 불과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고 말씀했던 그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걸도록 가르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게임의 법칙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36년 전에 전도사 할 때 꼬마들에게 이 말씀을 설교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애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전도사 할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었어요. 제가 맡은 애들이. 세상에서는 남의 거 뺏으라고 얘기해. 반말로 하진 않았어요. 애들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는 사람이 되면, 남의 거 뺏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거 받기만 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되면 뭐라고 그랬나 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여러분들은 평생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행복함이에요. 설교했어요. 모르겠어요. 설교한 사람은 기억하는데 설교 들은 사람들이 기억하는지. 지금 걔네들이 전부 다 40살이 뭡니까? 50 가까이 됐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애들은 잘 들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삶을 살아본 사람들인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바보예요. 호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따라서 다른 게임을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말씀을 하신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한 것에 대한 믿음, 주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걸 살아가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내 거 챙기기 바쁘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전에 하던 게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신자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심으로써 온 세상의 이 역사 속에 게임 체인저가 되신 것처럼 이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리스도인에 대한 너무나 멋진 칭호가 아닙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의 주를 따라서 세상의 게임 체인저들로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시리즈에서 어떻게 그 새로운 게임, 다른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축구장에서 어떻게 야구를 하란 말인가? 이런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계속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목사가 너무 갑자기 무슨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레디컬해졌나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아니, 지난주에 무슨 책을 봤길래 저렇게 됐나? 제가 본 건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본 건 성경이고요. 여러분들 동의가 되세요? 아멘이 되시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못 삽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는 다른 게임을 하라고, 그 전에 너희가 날 만나기 전에 하던 그거 말고 다른 게임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한 발자국이 아니라 1인치도 나갈 수 없는 삶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로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몇 년 오래 다니신 분들 계실 거고요. 또 오래 믿으신 분들 계실 거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한번 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시는 그런 좀 계기, 또 그렇게 계속 너 편한 식으로 살 거냐? 우리가 맨날 하던 게임 하면서 그거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더 잘하는 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모습이고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들어보자고요. 정말 그건가? 이 세상에서 아주 더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가 그게 그리스도인인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용히 하나님께 반응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 이렇게 못 삽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이게 주님 말씀이면 저를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